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1박 2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중학생 3명과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경춘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절대 집을 안 나간다고. 일단 먹였습니다. 피자를 먹이고 닭고기를 먹여서 이렇게 먹고 남을 만큼 많이 먹은 다음에 제 마음에 늘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경험이 달라서 무언가를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상황 같아요. 제가 한참을 고민하면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책임이었어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지금 사춘기를 지나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날 텐데 누굴 탓하지 말고 니들이 선택하고 니들이 책임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더라도 그런 삶이 제대로 가려고 하면 방향이 옳아야 하는데, 방향을 잘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2번째 키워드였는데 가치라고 전했습니다. 그 가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잡고 있으면 뭔가를 선택할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않고 방향도 분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면 자기 삶을 한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키워드, 책임, 가치 다음에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중심, 우리의 삶의 진짜 방향이 누구를 향해 있고 누가 추동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뜻밖의 아이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여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이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올 한 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면 나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예수님이 믿는다는 게 무언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제대로 알아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되짚어보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인 갈릴리에서의 사역하는 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9장까지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행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부터 마지막까지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즉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갈릴리 사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곳인데 그곳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세요.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날 것, 그게 예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식으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가면 죽도록 맞고 죽을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이런 길인데 너희들 나하고 함께 갈래? 이렇게 묻는 것과 같죠. 이런 말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정말 좋은 계획이시네요. 제가 주님의 가실 길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믿음의 반응을 했던 사람이 도마라고 생각해요. 도마가 요한복음에 보면 일어나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치 도마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와 앞으로 닥칠 일을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자신에게 묻기보다, 내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걸 묻기보다 예수님이 하라는 일을 잘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는가를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은 내가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있어, 내 그런 의지가 있어,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아닌가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에 믿고 믿지 않는가가 판별되고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것은 나 혼자서 하는 일,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 그런 일쯤, 개인적인 일쯤으로 믿음을 오해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결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격적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고, 내면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음은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이다. 예. 믿음은 순종과 결부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 이게 떠 있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크기로만 판단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라벨이 붙어 있고 어떤 규모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의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규모, 많이 모이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떤 큰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크다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눈앞에 작고 사소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은 바벨 평지에다가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기를 원했습니다. 부지런히 쌓았는데 하나님이 그 탑을 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는 사이즈도 하나님 눈앞에 정말 도토리 키재기처럼 모두가 다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가지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제자로서 내가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뭘 할까 하다가 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고 먼 순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며 말씀하신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높은 산에 오르거나 긴 길을 갈 때는 늘 필요한 게 적당한 호흡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흡을 잘 갖추면 먼 길을 가고 긴 운동을 하더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음도 중요한 것이 호흡법이라고 생각해요. 날숨과 들숨을 적당하게 자기 삶에 갖출 때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하시는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누가복음에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한 번 하고 말 일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날숨하고 들숨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걷는 호흡 중에 우리의 날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해,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데, 이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꿈일 수도 있고, 나의 성격일 수도 있고, 나의 욕망일 수도 있고, 나의 목적이나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만이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이 움직여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를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젊을수록 더 개인주의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사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면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믿음의 붕괴가 자기를 의존하는 시대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도 성장하는 사람들, 잘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제가 관찰할 때 제 주변에 정말 성장하고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경청하고 그의 말에 자기 삶을 성찰하고 자기 삶을 반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늘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틀리고 잘못되는 것이 정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틀린 것들을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이유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틀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님께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개성과 목적이나 관계를 전부 다 내려놓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이런 금욕적인 태도를 갖추면,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 나를 좋게 볼 거야, 내가 한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철야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주님이 나를 어여삐 봐서 나를 잘 대해주시면서 내 뜻을 이루어줄 거야, 이런 의도로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목적, 그것은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를 내맡기기 위한 순종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그림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하나는 가치 질문이고 하나는 생활 질문이었습니다. 그중 가치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몰라야 가르칠 맛이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누구신가, 무엇인가, 내 삶을 움직이고 나의 삶을 변화를 가져오는 이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에요. 날마다 우리 삶에 던져야 할 질문이죠. 지난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희마 밥을 먹이면서 은지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십니까? 존엄? 북한에서 쓰는 단어를 최근 어떤 정치인이 써가지고 유명해진 단어인데, 우리 집의 최고 존엄은 희마예요 그러더라고요. 희마가 아프다면 다 안절부절 어떻게 약을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까, 희마가 배고프다면 밥을 빨리 준비해서 먹이고, 희마가 춥다면, 희마가 깨면, 희마를 중심으로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무경제? 희마가 최고 존엄이래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를 가장 존귀히 여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요. 사랑의 관계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최고의 존엄 희마라는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최고의 존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존엄으로 여기면 마치 북한 김정은 앞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그런 거래 관계나 권력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의 존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맞출까요?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신앙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만 신앙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주님과 경쟁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자기를 비울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부인 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 뜻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잘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십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슬픈 한국교회의 현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 있는 것은 편하게 대충 믿어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가져야 할 신앙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닮지도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슬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그만 머리나 경험 안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세계와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던져 넣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게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날쉼, 우리 안에 나로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을 밖으로 품어내는 자기 부인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늘 해야 할 숨쉬기는 들숨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들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 가치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 교회에서 늘 하자고 하는 생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일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익숙해서 이제는 생각 없이 하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님처럼 행하는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는 것은 삶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보니 어떤 이상한 사업가가 나와서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폐박스를 이렇게 구매할 때 사는 데서 키로당 요즘 50원씩 산대요. 그런데 이 사업가는 폐박스를 키로당 300원씩 구입을 합니다. 마음씨 착한 어른들은 300원씩 산다고 하면 이럴 수 없다고 막 거절한대요. 그런데 억지로 이게 300원씩 사서 이것을 재활용해서 공예품도 만들고 아니면 다른 생활용품을 만들어서 되파는 일종의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어른들, 나이 많게는 85세까지 되는 분을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그 속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급여를 받고 4대 보험을 경험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폐유지를 집어가는 리어커를 몰고 가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잃는 것이 어쩌면 정상이 아닐까요? 어제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하셨을 법한 그 일을 내가 내 일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삶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나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끝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그리스도의 희망은 만사 형통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 애타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말했던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나누는 사귐이다. 그분의 제자인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그분에게서 배운다. 만일 그분이 나였다면 살아가셨을 모습을 배운다. 당연한 결과로 내 현실이 바뀐다. 더욱이 나는 그분이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것들을 일상 속에서 쉽게 행하게 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몸된 교회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한테 배울 때, 특별히 만일 그분이 나였다면 살아갔을 그 모습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곳에서 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질문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던지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리가 하나도 없는 한강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난에 온 사람이 저 북쪽에서 막 롤스로이스 같은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차가 너무 좋으니 한강을 건널 때도 이 차를 타고 건너겠다라고 고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헤엄쳐 건너는 사람보다 좀 더 일찍 물속에 가라앉고 말 거예요. 정말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세상 가운데 새로운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롤스로이스에서 내려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금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날마다 호흡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앉아서 큰 숨을 내쉬면서 주님, 제가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깊이 숨을 들어쉬면서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에 5번, 10번 이렇게 호흡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긴 길 가운데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금년 한 해의 목표이기도 하고 제가 정한 몸된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저희가 제자로서 살아보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저희가 제자로서 살아보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단지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래도 주님이 올라가면 왕이 되어서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 제자들이 모르고서 따랐던 그 길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말할 때는 어리석은 말일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도전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넉넉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신실함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길에 동참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이 험난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그 삶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나누었던 그 이야기는 장하준 교수가 쓴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50년 전에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테러리스트로 수배당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대안이 무엇인가 찾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대안, 세상이 양극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과학과 문화는 발전하는데 개인의 삶은 척박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큰 능력을 가지면 나는 괜찮을까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대안을 찾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 그래서 작은 예수들의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본질적인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얼핏 죽음에 이르는 길 같지만 실상 목숨을 얻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